참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들어오면 행복해져야 돼요. 아멘.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데,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지만 얼마나 고귀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단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도록 지금 받았단 말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도록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이걸 잃어버리게 한 게 이제 사탄이지, 사실은 우리 조상이 뭐 우리 불행을 주려고 뭐 선악과를 따먹겠어요? 마귀가 속이니까 순간 보이는 거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 사탄이 말한 그 선악과가 얼마나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그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되게 보면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게 눈에 당장 뭐 이렇게 잡히는 거 있잖아요. 왜? 당장 뭐 이렇게 해결해 준다. 여러분들 뭐 오징어 게임에 보면은 오징어 게임의 특징이 뭐예요? 전부 다 비투성이. 그리고 너무나 그 뭡니까? 괴롭고 힘든 사람들. 그래서 막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이런 사람을 456억이라고 하는 그 돈을 줄 테니까 게임에 참석해라. 단 너희들이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해도 된다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의지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돈 있으면 그러면서 다 한 사람만 남고 다 죽죠.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오징어 게임 같아서 정말 우리 인생이 힘든 거 맞아요. 여러분 지금 벌써 전도 받아갖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 자녀라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사실 받은 우리가 자꾸 잊어먹어요. 그죠? 막 길 나가다 보면은, 그리고 이번에 이 지역에 자꾸 여기도 뭐 가까이 우리 집 가까이서도 살인사건 나고 희한하게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런데도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보면서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으며 살아야 되지. 그래서 어떤 경우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살인 당하는 사람이 왜 살인 당할까? 이런 말도 있어요. 왜 살인 당하죠?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왜 회피림 그 학교 선생님이 거기 가서 그렇게 살인당할 줄 그날로 어제 꿈이나 꿨겠어요? 우리 인간은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고, 언제든지 말씀이 먼저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두려움도 사라져요. 만약 그 여자분이 그때 그리스도를 믿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 나중에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끄지라면 놀래가지고 도망갔을 거예요. 어쨌거나 저와 여러분들은 한 영혼이라도 건지지 않으면 이런 뭐 정신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뭐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왜 전도해야 합니까? 왜 여러분 가만 놔두지. 내 믿고 싶은데 놔줘. 이러면 되지. 어제는 제가 우리 강률래 근사님 아들 딸과 식사를 하자고 했는데, 딸은 자기 친구 만난다고 가고 아들내미랑 저기 실내매가 가서 식사를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과 개인적으로 식사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들 개인적으로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한 명 한 명 다 그래야 되겠다. 왜냐면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 싶잖아요. 실제로 하고 싶은데, 우리 뭐 이게 십자가도 그리고 다 하는데, 이대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 뭐냐면 지금 말하면서 뭐 거리가면서 할 수 있는 거는 앉아서 시간 낼 때 가는 거지,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왜 전도해야 하는 거 말이에요. 왜 전도해야 됩니까? 이번 주일은 성교헌신예배입니다. 따로 오후 예배 안 드리니까 주일 낮에 하는데, 오늘 마음에 담고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고넬로가 뭐 펜판에서 만났습니까? 아니죠. 뭐 전화해가지고 어느 날, 야 베드로가 기다려, 하나님이 나에게 너 만나라고 하신다, 이래서 만났습니까? 오히려 고넬로가 환상을 봤어요. 천사가 나가가지고 베드로 만나라. 그러면 천사가 굳이 복음 전해줘도 되잖아요. 왜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실제로 미국의 그 몰몬교가 천사 나타나가지고, 모로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뭐가 있다 이가 찾아갖고 뭐 됐다 이 거짓말 하거든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도 복음 바로 안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천사가 거짓 강맹의 천사라고 그랬거든. 마귀도 빛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빛만 보면 하나님이다. 아니요. 마귀도 강맹의 천사로 나타나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있죠. 그러니 빛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다 또는 예수님이다 이러면 믿으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 말씀에 맞느냐가 요 말씀에. 근데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죠? 아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요 일곱 교회가 아니지 수많은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 보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 하잖아요. 보내면서 나의 복음이라고. 나의 복음. 이 사도 바울처럼 믿으면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뭐 하늘에서 음성 들려오지. 자기는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잖아요. 근데 바로 거기서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죠. 그게 9장이고 바로 오늘 10장이에요. 사실은 베드로의 사역이 10장에서 끝납니다. 베드로의 사역이 사도행전에. 사도행전이 뭐예요? 사도들의 발걸음을 말하는 거예요. 해간 일들. 사도행전이.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이 10장이 끝난다니까요. 11장부터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그 전도한 내용들이 쫙 나와 있고 교회에 보내야 할 서신들의 내용을 삶의 현장에서 그 전도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해 놨단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교회에다가 그 말씀 주셨을까? 그게 서신서거든요. 서신서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말이 많아요. 기가 막힌 게 아니라 기가 팍 뚫리는 말이 많죠.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요. 와, 내가 창세전에 구원받았네. 나는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방법이 있네.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둘 다 환상을 보게 해요. 고넬료에게도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게 하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게 하죠. 근데 놀라운 거는 그 고넬료의 환상은 그 복음도 몰랐잖아요. 지금 베드로에게 복음을 알려주라 했잖아요. 그런데도 환상이 나타났어요. 신기하죠. 그게 왜 그러냐니까 백부장인데 이 고넬료는 백부장이 뭡니까? 100명의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군인들을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백부장이 그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말씀만 하옵소서 한 사람이 백부장이잖아요. 저한테 올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면 다 됩니다. 백부장이 참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군 통솔을 해보니까 내 밑에 있는 사람도 시키면 다 됐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만 보내도 얼마든지 역사를 한다. 이런 믿잖아요. 두 번째로 또 백부장 보니까 십자가 아래서 백부장이 정말로 지진과 막 십자가에서 막 흔들리고 어둠이 3시간 오고 이렇게 놀래가지고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니까요. 오늘 이 고넬료가 그 사람들 중에 하나인지 그거는 몰라요. 성경에 나와있으니까. 분명해서 여기도 또 백부장이라. 백부장이 군인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믿는 것 같아요. 또 우리도 영적인 군인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인이어야 돼요. 아까 그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래 이제 그 친구 식사를 이제 실리면서 하는데, 이 친구가 너무나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있어요. 막 그냥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싫어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만나가 식사를 하자고 하지만 또 예수님 얘기할 거 아니냐고, 기독교 얘기할 거 아니냐고. 당연하지. 우리가 믿거나 안 믿건 나는 그 사명을 받아서 하는 거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요,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냐, 왜 나쁜 놈들이 이리 많냐, 살인 6명이나 하고 연쇄살인범이 구원받을 수 있냐, 그 잔인하게 연쇄살인범이 했는데 뭐 그런 식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겠습니까?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잔인하게 그 가족들 죽였는데도 받아요? 안 받는다 하고 싶었어. 얼마나 잔인하게 죽일 때. 그게 오두막이라는 영화에 소설에 나와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묘하게 표현하는데 아주 내용이 좋아요. 자기 딸이 어느 날 저 오두막에 가서 그 재미있는 물놀이 하다가 어느
자기 딸을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딸이 행방불명이 되버린 거예요. 그 어떤 못된 그 살인마한테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거 왜 이런 일이 있느냐니까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 네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아느냐? 인간들이 그걸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악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악한 것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그런 거 안 만듭니다. 하나님 절대 전체 아니요. 하나님의 전체 계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뭘? 디모데전서 2장 4절인가 5절 나오죠. 구원받기를 원한대요. 그 말은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인간들이 지금 멸망받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왜 전도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이방인 중에 유대 땅에 가이사라는 저 그 지중해 쪽에 바깥쪽에 붙어 있는 건데 예수님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했죠. 그 주변이에요. 근데 그 가이사라에 백부장이 있었어. 근데 백부장이 이방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이 어떻게 된 판인지 아마 그 해당에서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해당은 이방인도 다 있거든. 근데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뭐 이렇게 나와요. 늘 기도하고. 신기하죠? 아니 복음도 안 만났는데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빠진 게 있죠. 누구만 몰라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이 주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되는 기도가 있고 그냥 열심히 충성하면 받아주겠지 하는 기도가 있겠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선을 행하고 뭐 이러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새롭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행동도 그리스도, 마음도 그리스도 다 주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보기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면 되고 첫째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창세기 3장에 사탄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잖아요. 이걸 회복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어요? 영접하고도 우리 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창세기 3장의 체질, 강인 뿌리 체질이 남아있어가지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왜? 내 혈기 나오면요 자존심이 나버리면 구원이고 뭐고 없는 것 같아. 꼭 안 믿어잖아요. 되는 것 같아. 그죠? 순식간에 내 자존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 망각할 정도로 막 나타나 버렸잖아. 솔로몬은 자신을요 전도자라고 했어요. 제가 성경 문제를 적어놨으니까 이 설명 달라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전도서 1장 1절 7장 2절 그 이름도 전도서. 그러면 아니 솔로몬같이 영향력을 크게 입힌 사람이 전도하기 얼마나 좋겠어. 그죠? 자기 마누라가 몇 명이에요 도대체? 1000명이나 돼. 1000명 다 모아놓고 너희 고향으로 다가 거기서. 왜냐면 내가 예를 들면 1000명이면 3년에 하루에 한 명만 와도 365일이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마누라? 3년이나 걸려. 3년이나 걸려. 그 마누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옛날에 왕들 욕심만 많아. 그런데 그 많은 자기 남편 오직 솔로몬 하나 보고 있으려면 얼마나 괴롭겠어. 그러니까 저 왕비들이 뭘 섬기기 원한다? 자기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갖다 놓고는 이거라도 섬기자. 당신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냐. 3년이나 돼야 겨우 한번 만날까 말까 하는데 이래 됐겠죠. 근데 그때 솔로몬이 목에 힘주고 이를 다 보여.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기법을 줄 거야.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너희 각 나라의 우상 쌍거리 없애버리고 해봐. 이래서 얼마나 좋겠어. 안 했죠? 근데 보면 다 안 했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만 건져냈지 애굽을 보고만 못 시켰어요. 요셉도 그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애굽을 보고만 못 시켰다니까. 그 오히려 재앙 때려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예요. 재앙도 하나님의 뭐예요? 간섭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도 완전 죽도록 만드는 진노가 있는데 적당한 진노는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왜죠? 안 죽었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은인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에덴의 축복은 창세기 1장입니다. 너희 하나님의 형상들은 남자와 여자를 뭐요? 창조하시고 이랬죠.
잘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단 말은 뭐예요? 성의 구분이에요. 성의 구분을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누구라서 이걸 엉망으로 만들까요? 동성애 같은 거, 남색 같은 거, 게이, 레즈비언, 이거 전부 남자가 남자를 이게 아까 로마서 1장에 나오죠. 마귀는요 어찌하든지 이 복을 못 전하도록 입을 닫게 만든다니까요. 복음을 위하여 할 말은 한다. 아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정해서 결혼하면 되는 거지. 뭘 남자가 남자를 징그럽지 않아요 그거? 여자가 여자를 막 이상한 짓 그거 징그럽지 않아요? 근데 이게 헷가닥 돈 사람들 사탕이 잡히면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야. 이거 새로운 기쁨이 있네 이러면서, 마약도 새로운 기쁨이 있네 이러면서, 완전요 사탄은요 인간을 완전히 장악하는데 전문이. 아까 이거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이 그 짓을 한다고 봐봐요.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깔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뭐가 비추었다? 빛이 비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흑암에 빠진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고 구원의 빛이 비쳐야 깨달음이 와요. 그죠? 어둠 속에 도톰하면서 뭐 물건 찾으려면 힘들어요. 그죠? 어둠 속에서 막 도톰이고 제가 한 번은 우리 여기 불 다 끄고 뭘 찾으려고 나오는데 안 보이는 거라 한참 있었다니까. 여러분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인생들이 구원의 길이 어딘지 모르고 지옥으로 가는 그 길에서 서서 자기도 모르게 수많은 사람이 가니까 나도 가면 되겠다 갔는데 얼마나 그 비참한 길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없다면요 사실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집에 뭐하다? 거할 곳이 많도다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조그만 우리 땅덩어리에서 막 하기야 미국은 좀 낫더라. 미국은 좀 가보니까 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좀 마음들이 좀 넓어요. 근데 여기서는 막 경쟁이 너무 심해.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 가면 뭐가 심해요? 경쟁이 심해요. 중국 사람들은 오면 호호 우리 형제라 이럽니다. 그래서 자기 그룹을 여기도 만들어졌잖아요. 그 차이나타운. 미국도 똑같아요. 차이나타운 만들었고 다른 다른 자기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중국 사람이라면 호호 하면서 자리 만들어주고 일 시켜주고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막 윤인. 그리고 한국 사람 하면 또 경쟁 상대가 왔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뭘 느끼냐. 전도와 선교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행성 회복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의 구원을 미리 말했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큰 복이 뭔지 알죠? 하나님 자신이 큰 복이잖아요. 큰 복을 주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저와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이게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 개로로 해야 뭐지 그렇게 되든 하지. 우리 청년들 미리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기도 주님이 축복합니다. 이 언약이 나오잖아요. 크게 번성하여 하늘에 뭐 같고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니 이 정도 되면 구원받은 사람이 전 세계를 다 휘둘러버려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많이 됐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 3년 어간에 예수님이 한 행동들이 전 세계에 지금 가장 많은 기독교가 전 세계 1위입니다 사실은. 가톨릭까지 치면. 그러나 솔직히 3년 어간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예? 아니 3년 동안 나는 20년 30년 제일 늦게 전도해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예수님은 3년 어간에 전 세계가 뒤집어 버리잖아요. 지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든 믿든 간에 잘 보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욕하는 믿든 간에 가장 일수가 뭐냐? 예수님이에요. 최고 큰 일수가 있는. 욕을 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으니까 욕을 하고 믿는 사람은 이분밖에 없다고 믿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요새 이렇게 계속 마음속에 뭐가 오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한 마음이 계속 오는 거예요. 진짜 네 그리스도 아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붙잡은 그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진짜 오늘 이 메시지 나오잖아요. 막 나타나가지고 이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 에? 백부장한테 나타나고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이렇게 막 연결해주면 누워서 떡 먹기지 전도도 그죠?
양쪽을 다 연결하잖아. 근데 여기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이방 전도에 대한 말씀의 성취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씨가 뭐야? 네 씨로 말미암아 바다에 못 깨라되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했다? 준행하였습니다 하시는. 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고 언약의 피가 흐르는 그 속에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아니 제물, 그 제물 말고 자기 가문에 뭐 은금을 바치고 소를 바치고 그에 바치라면 어떻게 하겠다? 아이 그거 쉽지 뭐 있는 거 드리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언장하신 그 아들을 드리라는 거야. 언장하신 네 아들을 통하여 그렇게 축복하겠다. 그 아들을 드리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까 그 친구도 그 말을 했어요. 그 친구도 하나님 모순적인 게 많다고. 어떤 경우는 드리라 했다가 뭐 이방인들도 자기 아들 잘 안 드리는 그런 것도 있는데 아들을 드리랍니까? 무슨 하나님 이방인 신도 마음껏 못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그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시험하신다. 여러분이 시험 없이 뭐 고난 없이 큰 인물은 안 되죠. 뭐 크게 됐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뭐요? 방법이 고난이다. 사실 우리나라가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100년 전에만 해도 너무 못 살았어. 거리는 막 온통 똥오줌 늘 철철 넘치고 비만 오면 질퍽거리고, 그죠?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확 달라져가지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 언어를 이제 배우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본.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 근본 문제 알아? 모릅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고 우리 가문이 어떻고 우리 가족이 어떻고 우리 형님이 뭐 어쩌고 뭐 어쩌고 다 그게 아니라 근본 문제 몰라서 그렇다니까. 그게 뭐예요? 마귀란 존재가 있네.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 내 가문을 망치는데 내 버려둘 거예요? 그러면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나요? 안 되니까 누구를 보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린 그 그리스도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유대인들 구약에는 희미했지만 지금 우리는 명확하게 알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 근세가 깨진 거예요. 죽지는 않아요. 마귀는 안 죽습니다. 영원히. 왜? 하나님의 영적인 그도 영적인 존재는 안 죽어요. 그 대신에 어디요? 영원한 그 무저갱에다가 가다 버리고 그를 따르는 자를 그쪽에 같이 집어넣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간다는 거는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거는요 쉽게 목숨을 끊는데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왜 쉽게 목숨을 끊습니까? 죽는 게 끝이 아닌데. 그죠? 죽어서 끝이라면 뭐까지 뭐 살다가 뭐 꼴 보기 싫은 사람 꼴 보기 싫다고 막 그 앞에서 배를 쭉 짜면서 막 원래 일본에는요 자주 할복이라는 게 있어. 할복. 자기 잘못하면 배를 쫙 끄면서 자기 조직을 위해 죽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바로 지옥인데. 우리는요 지옥을 알고 천국을 알지인데 우리 갈 곳이 있어. 우리 좀 있으면 가야 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오래오래 막 일어나고 우리 아버지 얼마나 부지런히 일어나든지요. 새벽 4시쯤 되면 일어나고 뭐 눈 뜨고 뭐 없어. 그래갖고는 좀 있으면 5쯤 6쯤 5시에는 새벽기도 우리 어머니 그래도 기도하니까 불러가지고 막 부르는데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를 불러가지고 소 먹이고 염소 먹이고 뭐 이런 거 안 하면은 저 논밭에 저 밭에 가가지고 그 뭡니까 나 똥통 집었어요. 똥통. 집사님 똥통 집었어요? 저 똥통도 집었다니까. 더러운 거. 그걸 뭐로 쓰죠? 비료같이 그름으로 쓴다니까. 인간의 똥도 애기들 똥은 이쁜지 개가 먹어요. 개가. 그죠? 지금은 그런 개 키우질 않잖아요. 애들 똥이 노란물이한 게 이쁘면 개가 그걸 다 먹고 있다니까. 저 봤어요? 못 봤구나. 나는 봤는데 왜 똥을 먹냐? 똥도 영양가가 있나 봐.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인간이 하나님 모르면요 정말로 불쌍한 존재예요.
그래서 세 가지. 마귀가 유혹한다고 죄를 지으면 됩니까? 그런데 우리의 첫 조상은 마귀에 유혹하는데 마귀에 유혹할 때 그 말을 생각을 하긴 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먹으면 뭐 한다고? 반드시 죽어를 까노라. 죽는다고 했는데 죽어를 까노라고 바뀐 거 보면 아담의 말을 귀로 듣긴 들었죠. 근데 말씀을 변경시키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 탐스럽기도 할 만한 이것을 보니까 벌써 눈이 확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손이 먹고 나서 자기 남편에게 와서 부르는데 남편도 야! 이래 되는데 야! 하기는 그냥 아이고 이런 마누라 익히 생겼네. 눈에 보이는 마누라 잃기 싫어서 뭐예요? 하나님 잠깐 하고는 같이 먹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전 인류에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 하나님을 예면하는 사건, 부끄러워서 숨는 사건이 생겨버렸다. 그래서 수치는요, 죄 지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왜 숨습니까? 당당하면. 죄 지어서 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에게 소속돼갖고 너희 아비 마귀 이 말이 맞아요. 왜 그렇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구원 주시는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메시아가 왔으면 그 말씀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절대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이유는 38절에 보면 봅시다. 38절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이 말은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님을 말해요. 이 나사렛 예수 말고 대한민국 예수 아니요? 그 나사렛 예수에게 뭐를 주셨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요 기름 붓는다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알겠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기름 붓듯 하셨으면 뭐를? 성령과 능력을 우리 같이 이렇게 주는 거 전혀 관계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굳이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가 뭐 하시며? 두루 다니시며. 이걸 뭐라 그러죠? 찾는 행위잖아요. 찾는 행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중간 영혼들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시며 무슨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은 또 뭔가요? 귀신 들린 자 고치고, 그죠? 병든 자 고치고, 장애인들 고치고. 오늘 예수님이 만약에 그 당시 같이 했다면, 이야, 우리 요새 소문 엄청 빠르잖아요. 미어지고 터지고 막 길가에 아예 예수님 거쳐도 못 갈 거야.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 전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때 치유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마귀에게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뭐 하셨으니?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문제 잘 들으세요. 이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공황증,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 스스로 빠져있지.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고칠 수 있어요. 아멘? 그 대신에 집중해야 돼요. 오래된 거는 시간 그만큼 걸려요. 금방 들린 건 우리 장미 같은 경우는요, 막 획 이런데 금방 고쳤어. 왜냐? 들린 지 얼마 안 됐어. 바로 고쳐버렸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봉고 그리스도 타고 가다가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바로 고쳤어. 왜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로 떠나버린 귀신이. 근데 오래된 거는 뭐예요? 오랜 만큼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과 그 말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고쳐. 누구를 보냈어요? 여자의 후손. 아까도.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다. 이 말은 자 보세요. 이방인 고넬로를 구원하시는 계획으로 천사를 보냈지만 메시지는 누가 전해요? 베드로가 정하였어요. 이 말은 정인해야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봤냐? 안 봤어요. 죽은 거 살아가지고 봤냐? 안 봤어요. 그럼 어떻게? 믿어졌으니까.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을 말했을 뿐이에요. 고넬로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안 그러면 굳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베드로 보낼 필요가 없겠죠.
근데 보냈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모든 것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중심이고,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원이 오고 가고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믿어야 되니까 선행하는 것으로는 종교생활 해갖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종교생활 해고 착하고 다 했어요. 구제하고 선행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것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분만이 구원이라는 사실 본인이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거 아니야. 베드로가 여러 가지 말하죠. 뭐 나도 꿈을 꾸고 니도 꿈을 꾸고 막 서로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자신을 맞춥니다. 내가 천사에게 보낸 그 말씀을 들으고 하나님 앞에 있나 이랬다니까. 베드로 앞에 있는데 그 말은 내가 베드로를 통하여 누구의 말을 듣겠다?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겠다. 그 소리 아니에요. 근데 고넬료가 그냥 한 게 아니죠. 자기 친척, 가족, 친구들까지 다 모았어. 그게 다락방이요. 그게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자세요. 나만 믿기엔 너무 아깝다 이거요. 천군천사가 막 양옆을 막 흰 거요. 이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조금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이 뭐라? 정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자 나타내시되 이랬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 핵심 내용이죠. 그 다음 뭐예요?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가운데 부활하시는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이 말은 실제로 부활하신 그분과 교류하고 교제하고 엄청 덥고 그랬던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가리켜 사도라 불러요. 그 뒤에 후손들, 그 뒤에 사도들은 사도들의 후계자들은 사도라 안 불리고 교부라고 불러요. 교부. 또 교부의 뒤는 속사도 교부라 불러요. 이런 게 있어요. 그만큼 확실하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확실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아니면 그냥 믿는다 이게 좀 희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라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뭐하되? 전도하되. 여기 나오죠? 뭐하되? 전도하되. 그 다음 뭐라 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뭐하게 하시고?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심판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이럴 거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금사라고 하는 마귀가 이 사람이 이런지 저런지 막 말할 거 아니에요. 마귀 건다 하더라도 내가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확신합니다.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예배드려야지 누가 시켜서 예배드린다 이건 아니죠. 뭐로 그렇게 예배드립니까? 진짜 믿고 야 예수님 나의 구주니까 그분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뭐요?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잖아요. 진정이 아니고 이제 진리로죠. 자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입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뭘 받는다? 여기서 왕수의 제사장 모두 다 나온 거예요. 예? 모든 선지자 나왔죠? 제사함 하는 거 제사장 나왔죠? 그 이름을 힘입어 왕적 건세, 죄의 건세, 사탄의 건세 다 무너뜨린 그 이름 밖에는 구원이 없다. 모든 마귀에 눌린 자를 모두 고치셨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데 바로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도하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임마누엘의 증거가 뭐냐? 선한 일과 치유를 통하여 모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칩니다. 선한 일이 뭐예요? 전도고. 치유를 뭐예요? 귀신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는 게 진정한 치유예요. 눈에 보이는 치유 말고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내면부터 치유하는 게 진정한 치유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 육신적인 게 너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헷갈리잖아요. 결론입니다. 그 결과 성령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죠? 말씀 듣는데 성령이 역사해 버렸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뭔 말이죠? 와, 우리 유대인들만 할례받은 우리만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부어주시네. 아멘. 여러분, 주님의 특별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높임을 들읍니다. 이 은혜 받고 성령 받은 특징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높이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래서 나는 이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안 하고 하나님이 윤덕만을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하나님이 윤덕만을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여기 믿는 윤덕만에게 영생을 얻게. 이렇게 딱 바꾸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왜 전도해야 하는가 알았죠? 하나님의 행성을 회복하는 길,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해방시키는 일,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승리하실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전도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전도와 선교를 마음에 품고 생명 살리는 저희들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나는 전도자로 한 것처럼 우리도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치유받고 귀신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